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또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을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주님의 그런 그 은혜와 이 복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별미로 읽어가는 요한계시록, 이 시간은 정말 참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절로 2절에 성도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을 청량한다고 하는 일,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는 그런 삶과 연결을 지어봤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은 정말 복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 맞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인 맞았으면 또 인 맞은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11장 1절로 2절에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데 그 안에서 참된 청량, 자로제보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계시록이 점점 하나씩 연결돼서 이해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3절부터 보는데, 두 증인이 나오죠. 사명의 사람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배는, 입에는 달았지만은 배는 썼다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요 앞에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어떻게 할 거다?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 마당이 어떻게 될 거다? 짓밟힐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가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요. 뭐라고 돼 있나? 이는 누구냐면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오해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나 두 증인의 정체는 좀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식민이 예언하는구나.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일을 방해하거나 핍박을 하면 거기에 뭐 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화가 미친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 얘기 아닙니까?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검이 나온다는 말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 그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검이 되는 것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왔다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여기 뭐 있죠? 제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얘기가 일곱 나팔이라 그랬잖아요. 제단에서 올려지는 기도가 나팔 소리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소리가 뭐와 마찬가지야. 입에서 불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불도 내리고. 이미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날 때 불 붙는 산이 있고 바다에도 던지고 막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여기 나오는 애 다 여기 보면은 입에서 불도 나오고 여기 또 여기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다. 이 지금 뭐에 관한 얘기예요? 나팔 소리와 관련이 있잖아요. 무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이런 일이 있더라. 나팔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호소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려졌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했거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나오는 나팔 소리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증인은 뭐냐? 여기에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증인이란 말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증거를 가진 사람, 신약시대에 증인이 나오고 증거를 가진 사람은 금방 나와. 무슨 증거? 예수님의 증거죠. 왜요?
여기 누가복음 하나님 말씀 24장에 보면은 40절, 44절, 48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딱 첫날 부활하신 첫날 모여진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성경을 쫙 펴신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가 시편에 이렇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리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이지 너희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인자가 이와 같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서 다시 그가 영광을 얻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함을 얻는 구원이 전파될 거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이렇게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 그들은 실제 예수님의 현장을 보았잖아요.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증인이란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무슨 명령을 했느냐?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증인 되리라고 하실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증인거는 뭐예요? 예수의 증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증거들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 나와죠? 인에 뭐가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인 다 떼가지고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우리들에게 주신 회복의 증거잖아요. 이 증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거죠. 입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도 주셨다 이거예요. 뭐 하는데? 권능을 받았다. 근데 이 권능은 뭐예요? 귀신도 쫓고 불도 내려오고 피도 변하게 하고 이런 모든 권능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증인은 두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증인이 누구냐? 이미 1절과 2절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청량하는 자를 쟀잖아요. 재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주여 제가 이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또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믿는 또 많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위하여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말씀하신 그 얘기를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량하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말은 청량해서 부족함이 없는 달아보니 넉넉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이미 영접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청량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을 일단은 그 증인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두 증인의 성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두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두 감람나무,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냥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면 바로 어디가 생각나? 스가랴 선지자. 근데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주발이 있어요. 7주발이죠. 7촛대를 말하는 거죠. 등대. 근데 그 등대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어. 감람나무에서 관이 있어가지고 주발로 기름이 흘러들어가. 스부르바벨이 물어봐.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감람나무에서 흘러들어가는 그리고 등에 있는 이런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일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스가랴가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대하여 얘기할 때 물어봤더니 가로대 이름은 두 감람나무예요. 이 기름 벌리운 자 둘이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들아. 그러면서 기름을 발려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노인트드.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또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꼭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가 아닌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사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노인트드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람나무는 또 어떤 감람나무도 보실 수 있느냐? 예레미야 11장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뭐라 하겠느냐면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으나 유대 백성들이 이게 만약에 참 성도들을 성경에 뭐라고 비유해요?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했다. 그런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따져보면 뭐가 이해될 겁니다. 왜?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으니까 촛대는 교회구나. 그럼 교회란 말은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죠. 근데 감람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간단하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뭐예요? 교회 혹은 성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들이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인이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성도들은 예수의 증거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의 증거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네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왜 입었을까요? 그냥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간단하지 않겠어요? 여기 11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걸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유린된 걸 보니까 뭐 한 거예요? 그게 누구의 도성이죠? 예수님의 도성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성이 유린되고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고 너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신 거죠. 베옷을 입으셨단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또는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되리라 되겠습니다. 짓밟았다는 말도 이제 유린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예언이란 뭘 예언하느냐? 여러분 보시면 7인을 뗄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인까지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5째인과 6째인을 뗐더니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 속에 호소아가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어. 그러면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심판은 뭐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6째인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5째인은 심판을 호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림과 심판은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복음은 첫째에서 네 번째인은 복음이요, 5째에서 6째니까는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은 뭐 해야 돼요? 선언만 하고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안에는 무엇도 있어요? 재림과 심판의 기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 해야 돼?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가진 것은 본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말은 벌써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분들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안에는 뭐도 있다? 예언도 들어있다. 무슨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온다. 뭐처럼 온다. 도적같이 올 거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예언입니까? 이 예언을 이 두 증인은 하는 거죠. 얼마 동안 해야 됩니다? 42달 동안 성은 유린되는 동안 이 제자들은 얼마 동안 한다? 1260일 동안 한다. 그러면 42달과 1260일은 어떤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잖아요. 42달을 곱하기 30 해보세요. 1260이 나오죠. 같은 기간을 말한다. 이것이 예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 1261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601주년이 아니고 상징이니까 1일을 1년으로 말하면 1260년이 되는구나. 아, 그럼 이게 굉장히 긴 역사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만은 여기 지금 요한에게도 1260년 동안 핍박받아 이랬으면 요한이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 틀렸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1260일이라는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42달, 실질적인 42달 동안만 짓밟혔다면 그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 긴 역사 속에 42달 동안만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았다면 3년 반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 끝난 거 그것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 42달이란 말은 여기서 긴 기간을 설명해 주신구나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증인의 사명이 예언하는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선포할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고 생명을 얻으라, 명접하고 생명을 얻으라, 믿고 구원받으라는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네,
환난 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또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구원에 받나. 우리가 이런 소망 있는 사람들은 뭐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기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거할 것이 많아.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한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정말 이제 주님께로부터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런 증인이었다. 이방이 성자 성전을 유린하는 동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늘 그리고 또 이런 거죠. 핍박받는 증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성도들을 유린하는 것만 유린된 게 아니라 본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인 맞을 때는 뭐예요? 입에는 달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동안 뭐예요? 늘 계속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말씀도 함께 이 핍박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방에게 복음을 선포 예언한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 기간이 42달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습니다. 바깥마당을. 성도들은 그동안에 비록 그것이 저들의 핍박이 다가오고 성전이 유리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겠느냐. 이 두 증인에게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너희는 다시 예언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들은 예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이방들에게도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분부가 있으신 거죠. 야,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기에 아름답게 적용됩니까?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예언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나 뭘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나 여기 복음은 또 실제 농작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만 실제 복음은 울며 뿌리는데 너무 많이 써도 울며 뿌렸는데 배에는 항상 뭐예요? 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언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여기에 그냥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받는 와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나가서 예언해야 할 때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비록 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들에게도 사랑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42달 동안 짓밟힐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기간 동안 1260년 동안 일 동안 뭐하라? 예언하라. 그 예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복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비의 기간 1260일 예언하고 42달 유린되는 거, 이건 3년 반이란 기간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한번 따져봐야 돼. 이것도 상징이니까. 여기 이 상징인데 이 성경에는 요 같은 기간이지만은 그 의미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 성경의 기간. 그러면서 다니엘과 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 있다는 걸 보여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이 시간에 관한 키워드입니다. 다니엘 7장과 다니엘 12장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말이 나와.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여기는 다니엘 7장은 작은 뿌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에요. 다니엘 12장 7절에 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다. 그럼 핍박받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계시록에는 나가면서 11장 2절에 이방인이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바깥마당을 짓밟아 유린해. 그리고 11장 3절에 하나님 백성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고 거기서 양육하시더라. 그런가 하면 12장 14절에는 똑같이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분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뱀의 낫을 피해서 숨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와. 그런가 하면 계시록 13장 5절에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여기 1260일이 7번 등장하네, 성경에. 물론 3년 반이라는 거, 아마 3일 반 뭐 이런 말들이 여러 나오지만 요 기간 동안은 딱 이렇게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부분들과 그냥 일상 이해하는데 이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은 놀랍게도 이 기간이, 여기 이런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7번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이 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똑같이 들으니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갖다 썼으니까 이 다니엘과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이거는 같은 기간이라는 걸 명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해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상호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 기간이 똑같은 기간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참 놀라워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풀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읽으면서 계시록이 풀리고요. 또 다니엘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은 3년 반이에요. 여기 때라는 말은 다니엘 11장 13절에 보면은 한때 곧 몇 때 곧 몇 해. 때는 해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다니엘 여기 7장에는 여기 때가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또 아람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서는 1장 1절로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 2장 4절부터 여기 길게 8장까지는 이렇게 아람어, 그 다음에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때라고 하는 말이 아람 방언과 히브리 방언이 다르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 이열이라고 하는 말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기간이에요. 1260일이나 42달이나 3년 반은 같은 기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기간인데 예언의 일일은 얼마예요? 1년이라고는 연일 원칙이 있는 거죠. 근데 보시죠. 같은 기간이지만 적용의 의미가 달라. 어떻게 다른가 보시겠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쓸 때는 전부가 다 성도가 핍박받는 일에 썼어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42달을 얘기할 때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42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전의 바깥마당을 유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참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성전을 대적하는 걸 42달. 그러니까 요 42달 동안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간일 땐 42달.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할 때는 한때와 두때 반때에서 3년 반. 그런데 1260일이라고 한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126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절묘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말이냐? 같은 기간이지만 적용의 의미가 다르다. 1260년, 60이다 할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양육받거나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 성도가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할 때, 즉 3년 반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의 핍박이 중심이에요. 성도들의 핍박, 즉 사단의 성도를 핍박하는 것. 그 다음에 42달일 때는 사단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은 성도에게 임한 뭐예요? 사명의 시간. 하나님께 양육받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거나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연일 원칙을 계산한다면 여기 말하는 1260일 42달 3년 반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되겠네요. 1260년이라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12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어떤 어둠이 있었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면서 분명해지는 기간이다. 우리는 보통 인류 역사 속에도 중세 암흑 기간을 약 1000년 암흑 기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암흑 기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을 자세하게 이제부터 계시록 후반기에는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은 이런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네요. 근데
여기 이 증인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소멸하고 또 뭐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막 예언을 하게 되면 말이죠. 뭐 피가 변하고 물이 변하고 피가 변하고 이 증인이 가진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이 가진 이 권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증인이 뭐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증인이 가진 권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이다. 왜냐면은 신약과 구약인데 왜냐면은 그 물이 변화에 피로 되게 하는 건 모세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건 엘리야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이게 그 기별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두 증인은 이 모세와 엘리야 얘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다. 또 이제 또 다른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다. 왜냐하면 이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요한이 그걸 반모섬으로 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고 할 때 이걸 조금 넓게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 요한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이 가진 예수의 증거는 바로 이 예수의 증거가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이에요. 바로 요한이 본 거를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곧 광의 개념으로 보면 신약과 구약과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 권세로 이해하면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다. 왜냐?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1장 8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면 저희란 말은 두 증인을 말하는 거죠. 두 증인의 주님,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 두 증인은 예수님의 종을 말해. 근데 예수님의 종인데 왜 둘이라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는 성경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말씀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면 신약과 구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뭐냐면 또 저희 주께니까 저희는 증인이니까 누구를 말해? 예수님의 제자.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예수님의 증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말을 보면 고칠 수가 있네.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증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는 분이 두 증인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성경이라고 말해도 무방하고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서 저희가 죽었다 이런 표현은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증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종이다. 말씀과 말씀을 가진 종 둘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증인인데 그들을 만약에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면 뭘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진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증인이 죽은 것도 말씀이 죽은 것이고 또 증인이 또 이 말씀을 가진 참된 증인이니까 그래서 인치는 일이 먼저 나온 거죠. 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세요. 얼마 동안 증인하냐? 아니 여기 조금 더 보겠네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과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였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피로 변하고 물이 변하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 보신 것지만 아까 이 피로 변하고 물이 변하는 건 나팔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나팔은 누구한테? 예수님의 종들을 죽이거나 핍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변개하거나 유린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떨어졌어요? 나팔 심판이 떨어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떨어지고 이 일을 나팔 때 봤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까지 불, 피 이렇게 전부 이런 걸로 심판받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두 증인은 바로 그 권세를 설명한다고 치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시면 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고난받는 증인이에요. 그 고난받는데 배옷 입고 증거 할 때도 배옷 입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느냐?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죽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 언제?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 아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9장에 뭐라고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큰 구멍에서 풀무에 연기가 올라오더라. 딱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오는 상황이 딱 있잖아요. 언제? 다섯째 나팔. 그러면 이 사건을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과 증거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죠. 다섯째 나팔은 르네상스가 맞춰진 다음에 이 계몽주의 철학으로 루소나 볼테르 같은 사람의 계몽주의 철학으로 무장된 시민들이 시민사상이 형성되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1789년 7월 14일 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하면서 뭐가 일어났다?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불꽃이 지펴졌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의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질게 가면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사상은 뭐냐? 그들이 가졌던 사상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뭐와 같았다? 연기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미 나팔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대개 짐승은 나라를 의미하지만 연기는 나라가 아니니까 사상이나 의미. 그래서 무적행의 사상은 뭐였다고요? 말로는 자유평등 박애란 이름으로 가져왔지만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유령처럼 올라와서 유럽을 덮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올라오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생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죠. 프랑스 대혁명 때는 이번에는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다 그러냐면 연기가 안 오고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짐승은 뭐가 나와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연기가 아니고 나라는 짐승이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나라란 말이죠. 어떤 나라가 올라왔는가? 1789년 7월 14일에 바스티유 감옥이 폭파하면서 점화됐어요. 그런 다음에 1789년 8월 20일 인권선언하고 1791년 11월 10일에 새 헌법을 공초하면서 입헌군주국으로 나라라고는 새로운 나라 있지만은 헌법이 있고 헌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입헌군주국이라고는 프랑스 제1 소위 말하는 프랑스 제1공화국이 탄생합니다. 프랑스 제1공화국이라는 게 탄생하는 것이 이 대혁명이에요, 바로 나요. 그들이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93년 11월 10일에 성경을 금지하고 성경을 없애는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1799년에 교황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와 이건 뭐죠? 중세가 마치는 때죠. 그러면 중세가 마치는 때면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세 암흑시대라 했는데 1260년 동안 증거했는데 그 1060년 그 증거를 마칠 때쯤에 1660년이 찰 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정확해요. 성경 정말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제 그 너무나 정확한 일이 나오는데 그 증거를 마칠 때는 곧 1260일이 마칠 때다. 1260일이 마칠 때란 말은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이게 뭐라고요? 중세 암흑기간이었는데 중세 암흑기간이 마칠 때였다. 그 암흑기간이 마치는데 중세 암흑이 언제 딱 끝난다? 1799년, 99년이나 요 1799년을 지점으로 해서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마감을 한다. 그때 뭐가 탄생했어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1791년에 뭐가 탄생하더라? 프랑스 제1공화국이 탄생하더라. 나라죠. 프랑스 제1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때 나왔는데 무적행에서는 지난번 나팔 때는 무적행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팔에는 연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연기는 사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기가는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은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7장 17절과 23절에는 짐승은 왕, 곧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사상이라고 말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나라로 말한다면 그건 짐승이 올라왔단 말은 나라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프랑스 제1공화국을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따 조금 이따 보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두 증인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절묘한 일은 1793년, 1791년에 아까 보신 제1공화국이 탄생하면서 그 제1공화국이 한 일이 뭐냐? 1793년 11월 10일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왜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온 사상이 중세 르네상스 때부터 올라온 사상이에요. 이신론.
그 말하자면 신본이었던 고대 사상을 버리고 인본주의 중심, 이신이란 말은, 니즘이란 말은 인간 이성을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는 했지만 더 이상 인간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신앙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금지시켰는데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게 하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소리 예물을 보내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이 뭐 증거를 바칠 즈음 무정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 근데 성경은 1793년 11월 달에 어떻게 되더라? 완전히 불태우고 이 프랑스에서는 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더라? 남아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래서 즐거워하는 거죠.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1700년대는 말하자면 이제 중세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그런 정신들 이후에 1700년대는 인본주의 그런 운동의 후속으로 소위 계몽주의가 꽃을 피운 시대예요. 계몽주의는 루소와 볼테르로 대표되는 계몽주의 시대는 하나님보다는 인간 이성이 더 높여졌다. 그래서 인본주의, 인문주의라고 하잖아요. 인본주의. 중세 이른바 이신론 시대였다. 특히 이 중에서 볼테르는 또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신론자로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인간을 짐승처럼 되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동전 탄생과 부활, 그리고 이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거, 기독교 교리는 그건 다 가짜, 무덤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부터는 이 시대 이후에는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쓰레기더미나 똥무더기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세상이 없어질 거라. 그러면서 성경으로 어떻게 됐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한 정신이 대혁명의 영적 지주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혁명의 후속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혁명 세력들은 1793년 11월 10일 기독교를 금지하고 신구약 성경을 불태웠다. 그 두 증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절묘하게도 적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신구약 성경이라 그래도 무방하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우리 심령에 품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거예요? 이런 사고로 그냥 세상이 꽉 차버렸으니까 성경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아했겠죠. 왜 그랬나?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사단의 연구고 사단의 철학 사상에 빠져 있는 자유평등 박애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무신론적 그런 사상으로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폐하고 하나님을 폐하고 인간을 높이는 그런 때가 온 거를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즐거워하고 막 선물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어. 사실 중세는 교권구원의 시대에는 성경을 금서,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성경을 금서로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건 아예 읽지도 못하고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가졌다. 성경을 금서로 정했다고요. 사제 계급이 이 전용물로 삼고 평민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라는 대로 사제들이 하는 대로 했거든요. 뭐처럼? 노예처럼. 그러니까 교권의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막 그렇게 없애고 이건 아니다, 해방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 평등,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눠지는 인권, 뭐 이런 그 평등 사회를 가져오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어요. 잠시 그런 해방감을 누렸던 시대적 상황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야, 성경 두 증인이 죽었더니 두 증인이 괴롭겠다는 핑계로 그 죽었으니까 기뻐하더라.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야, 어쩌면 이렇게 절묘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꼭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역시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그 나팔만 하더라도 쭉 내려오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 답이 여기에 있구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사실들을 묻고 또 무슨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미혹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그냥 역사적인 사실은 다 빼버리고 환난전 무슨 7년 내다만 낮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는가?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섭리로 두 증인이 어떻게 하더라? 부활하더라 이거예요. 생기가 부활하더라. 그럼 두 증인은 그냥 책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책이 부활했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읽지 못하는 금소로 됐다가 다시 어떻게 읽혀지는 책이 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늘로 올라와라 했더니 이 책이 쫙 두 증인이 올라가. 사람들이 말이죠. 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 여기 원수리란 말은 소위 사단의 세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시면 두 증인을 1793년 10월 10일 날 죽였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중심으로 말씀을 불태우고 금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만에 살아나더라? 사흘 반, 즉 3일 반 만에 부활하더라 그랬죠. 1797년, 요거 1700입니다. 1797년 6월에서 9월 17일, 정식으로 말하면 9월 17일에 성경이 회복됩니다. 정확하게 얼마예요? 94년 11월, 95년 11월, 96년 11월, 그러면 97년 6월이면은 약 3년 반 정확하게 되죠. 요때부터 성경과 안 된다 이래갖고 우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제도를 했는데 일주일에 안 돼. 열흘 제도로 하자.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니야. 보름 제도. 나중에는 한 달 제도.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성경 제도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시작됐다고요. 6월경에. 그러면서 이것이 의논되면서 9월 17일 날 성경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대로 3일 반 동안에 뭐가 돼요?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회복이 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올라오라는 소리 듣고 성자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성경이 막 이제 대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거죠. 두 증인이죠. 이 증인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증인들을 이 두 증인이 돼서 이 두 개 지금 더블로 보셔야 돼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증거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만방에 펼쳐지는 일이죠. 자, 97년에 성경이 회복되면서 1804년에 대영 성소공회, 8년에 미국 성소공회, 14년에 네덜란드, 16년 스코틀랜드. 이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1895년, 와, 고종황제 때예요. 1895년에 대한 성소공회가 생깁니다. 원래는 84년경부터 여기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하려고 그랬더니 대영 영국 성소공회하고 두 개가 약간 땡땡땡땡 다투는 바람에 몇 년 하다 철수해버려. 그리고 다시 95년도에 대한성소공회가 여러분 서게 된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그냥 여기 이렇게 3년 반 뒤에는 성경이 완전히 그냥 성소공회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으로 흩어진 성경이 뭐가 달렸어요? 하늘로 올라오라. 다시 뭐 하는 소리예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살아났으면 두 증인은 예언해야 되잖아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과 저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요 여파로 인해서 지금 우리도 두 증인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전 세계가 복음 전파의 황금 시대를 맞이한 것이고 다시 예언하리라 한 번 더 예언하라고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예언해 왔지만 그러나 아무리 배 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언하라. 뭐로 위해서 7째 나팔이 울린다 이거죠. 그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시에 이 말은 at that time인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올라간 다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마침이게 되는 것이죠. 보실까요?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질이 깨지니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실제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1755년 11월 1일. 그러면 이때 55년이면 바로 뭐 그 어간이죠. 당시에 리스본의 인구가 20만이었는데 리스본에서 사는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3만에서 4만 명. 리스본 옆에 있던 모로코 여진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모로코에서 한 10,000명. 그래가지고 당시 리스본 대진으로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완전히 도시 하나가 어떻게 된 거냐 황폐하게 도시의 80%가 리스본이 파괴됐습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실제적으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지진은 지금도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최후의 날이다. 이거는 최후의 날 심판의 모습과 너무나 방불하다.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스본의 모습을 모습한 판화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도시의
80%가 무너졌으니까. 여기 성경에는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는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죽었습니다. 약 한 5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지진이라는 말을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이걸 상징적으로 보았으니까 또 상징으로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 성이 막 무너지고 성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의미를 다른 말로 하나 보면은 이건 뭐도 볼 수 있느냐? 구조적인 얘기예요. 무슨 구조냐면은 이런 구조로 볼 수가 있죠.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사회적 구조의 지각 변동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에 끝난 이후에 이 대혁명의 후속으로 3번의 정체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공화정, 재정, 군주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프랑스 제1공화국 92년이라고도 하고 91년이라고도는 의회 입헌군주에 포함된 때부터 1804년까지 프랑스 이때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지롱드당, 자코방당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시절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프랑스가 사람을 자기들끼리 너무나 많은 사람 단두대 소위 말하는 길로틴으로 죽이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또 왕권이 무너지게 됐는데 왕권파가 또 일어나. 근데 그때 당시 군인들은 왕권파를 또 지지했어요. 그리고 왕권파를 지지하는 군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폴레옹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 왕당파를 지지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폴레옹이 부각되면서 완전히 나폴레옹이 쿠데타나 마찬가지죠. 이게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을 평정하면서 뭐로 나오느냐? 프랑스 1제국이라 그랬어요. 제1제국. 그게 나폴레옹 황제체제예요. 그래서 이걸 제정이에요. 황제체제라. 그러나 나폴레옹이 결국은 영국 여기 웰링턴 장군하고 있었던 전쟁에서 유명한 전쟁에서 그가 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폴레옹이 무너져. 그래서 세인텔레라 섬으로 유배를 가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다시 왕정복구가 일어나. 그 부르봉 왕조가 다시 세워지고 루이 18세가 등극합니다. 이래가지고 공화정에서 재정에서 군주정으로 가는 이 3번에 걸친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 뭐 입헌 군주제로 됐다 제2공화정, 제3공화국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되었는데 이때가 굉장히 많은 뭐가 왔어요? 죽이고 다치는 그런 살상 형편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깨져버리더라. 이런 일들을 10분의 1이 깨져버리더라 이런 말. 약 60년간 대격변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지진이라는 것으로도 묘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11장에 나온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계시록 10장과 11장 이야기는 5번째에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설명해 주면서 7째 나팔이 불려질 뭐로? 전조로. 그래서 이제 5, 6째 대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 엄청난 이런 상황이 봤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시 보면서 이 10장과 11장은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에요. 이 세상이 중심이에요. 나팔은 벌받은 세상이 중심이지만 여기 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영접할 때는 달지만 증거했을 때는 배에 썼습니다. 그러나 배에 쓴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지만 6번째 나팔이 가고 이제 7번째 남았는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는 쓴 경험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하라?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족해 주시고 사명을 분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10장과 11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니들이 예언한 동안 배원 입고 할 거라 했잖아.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원수들도 바라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예언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갈 때 원수들도 사단도 이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려질 전조이고 계시록 10장과 11장은 7째 나팔의 서곡으로 울려진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어떻게 불려지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이제 7째 나팔이 시작되는데 7째 나팔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경배하는 참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두 증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배태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죠. 두 증인의 역사 속에는 많은 배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어 다시 부활시키는 역사를, 우리는 과거의 이 불란서 대혁명을 통해서 그 역사를 너무나 날짜까지 맞추면서 기간까지 맞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 소리를 이제 예비하는 우리들도 큰 나팔 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언의 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이 기별이 증거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쁜 일이지만은 증거할 때 나오는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의 배를 쓰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쓸 것이라 약속했고 실제 또 그런 쓴 경험이 있도록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고 온 땅이 사단조차도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런 두 증인의 이 반열에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과 저희가 결국은 배 쓴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경험은 결국은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